2020년 6월 24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루하루 더 경험하도록 기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악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어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시작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루 주신 것이 기회인 줄 믿사오니 더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더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를 내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로 혼돈스럽지만 주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진리로 인하여 생명을 지키게 하시고 진리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사오니 이 하루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셔서 온전한 하루, 생명력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자막으로 나오는 거 차분하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이 고향을 향해 갈 때 마음이 참 설렙니다. 한국의 추석이나 설날 같은 때에 기차 타기 어려웠던, 기차표 사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절에 며칠 전부터 서울역에 나아가서 혹은 용산역에 나아가서 줄지어서 표를 사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들 아마 생각나실 겁니다. 그렇게 힘들게 표를 사서 기차를 타고 고향을 가는데 기차 타자마자 그냥 가슴이 설레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잠깐 잠들어도 일어나면은 아직 고향의 그 역에 내리려면 멀었는데 주섬주섬 짐을 챙기고 이제 점점 눈에 익숙한 풍경들이 들어오면은 그때 가슴이 설렙니다. 우리 한국은 땅이 좁아서 그나마도 몇 시간이죠. 중국의 춘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며칠 동안 이동을 하는데 저 시골 산골에 기차 타고 내려서 버스 타고 내려서 걸어서도 한참 가는데 짐을 지고 이고 아이를 데리고 그렇게 힘들게 가는데 언젠가 인터뷰하면서 뉴스에 나오는데 들어보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도 설레인답니다. 그래도 행복하답니다. 고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행복이 이 정도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때 기분 어떠했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보다 훨씬 더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단순히 이 땅의 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그런 마음에 들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순례자의 시편들이 바로 그런 배경들에서 그럴 때에 부르는 찬양들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아마 우리 예배 자리에 때로는 무심코 주일이네, 시간이 되었네, 그리고 차를 타고 오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가지고 있었던 그 감동, 그 설레임, 그 행복한 마음,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절로 생겨나는 것 아니죠. 기도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에, 주일날을 기다리는 중에, 예배를 사모하는 중에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는 줄 압니다. 현재 시절에 바쁘고 힘든 세상이지만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러 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경쾌하며 설레이도록 의도적으로라도 주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어제 이어서 이어집니다. 1절에 보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되다 선언을 합니다. 1절에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합니다. 이 같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이 같은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오늘 본문에서 깨닫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 그 명령대로 지켜 사는 자가 받을 복,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광야 생활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셨던 사람이 떡으로 살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그 말씀 그대로 사는 자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걸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이 주님을 경외한다가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경외심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이 표현되기 전에 속에서 사랑이 생기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태생적부터, 수태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무거운 이 아이를 몸속에 넣고 다니는데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해산의 순간에도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집니다. 이 아이의 얼굴을 보고 핏덩이 작은 아이 젖을 먹여 키워가면서 아플 때는 밤잠을 안 자고 돌보면서 그렇게 사랑이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있기 때문에 표현됩니다. 이 두 가지가, 즉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액션으로 이어집니다. 두 가지가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말씀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이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이 마음이 먼저 생겨야 되는 거죠. 이 마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해 볼까? 어떻게 사랑해 볼까? 그 표현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면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이죠. 저 사람 누구야? 저 사람 누구야? 그런데 누가 소개로 만났어요. 마음에 사랑이 움직여서 사랑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사랑하니까 보고 싶고 만나자 그러고 선물도 하고 함께 살고 싶어서 같이 있자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에서 사랑의 최대의 표현인 결혼까지 감당하여서 살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속에서 일어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 예배는 형식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선교와 구제와 봉사가 형식이 됩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로서 단 5분, 10분의 예배 자리에 있든지 2시간, 3시간 긴 예배 자리에 있든지 먼 곳에 가서 예배드리든지 내 집 안에서 예배드리든지 선교하든지 구제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끔 성전 뜰만 밟고 간다, 그런 표현하죠. 구약시대 성막의 성전의 모습을 놓고 깊이 들어가지 않고 이방인의 뜰에서 머물다가 간다, 그런 표현이죠. 겉돌다 가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는 겉돕니다. 우리의 대인관계도 겉돕니다. 우리의 직분도 겉돕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게 나에게 있는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점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애써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예배가 형식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매우 존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인가?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런저런 약속과 복을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참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주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 예루살렘 성전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산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교회,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중에 그 뜻이. 그러니까 네가 예배자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네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그 예배 시간에, 너의 사랑을 표현하는 그때에, 너의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너를 만나 주시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팥죽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갖다가 드리면서 눈이 멀어서 안 보여서 속이는 그런 자세로 그 팥죽을 드리면서 그것을 드시고 축복을 받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죽을 만들어 드리는 그때에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런 거짓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예배당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혼자 기도하는 자리에서든지 내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그럴 때에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거기가 시온이 되어서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에게 모든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한다.
시편입니다. 그 축복입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디서나 언제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서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오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입니다. 그것이 초가집이든지 현대적인 큰 빌딩이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내가 정하고 내 자리로 삼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 자리, 구약 성전의 구약의 성전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은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정한 자리, 기도하는 정한 시간이 필요하듯이 내가 예배드리는 나의 예배 자리,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이 자리를 정해놓고 이 자리를 시온처럼 여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한다. 채우기를 원한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참 좋은 그런 전통이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이 요즘 우리들에게 약해진 것도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특별히 제가 시골 살아서 시골의 어른들은 서울이나 어디나 딸네 집, 아들네 집 이렇게 가셔도 주일이면 꼭 돌아옵니다. 아들, 딸들이 아니 어머니, 아버지 여기서도 교회 가시면 되는데 뭐하러 그렇게 일찍 가시려고 그러세요? 아니다. 내 자리 내가 지켜야 된다. 내 예배 자리 내가 지켜야 된다. 그러셨어요.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모릅니다. 요즘에도 현대사회 발달하니까 바쁘니까 꼭 내 자리 365일 지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지키셔야 됩니다. 내 자리는 지키기 어려울지 몰라도 내 자리 지켜야 된다는 그 마음은 지키셔서 할 수 있는 대로 시간을 정한 것처럼 자리를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시온에서, 너의 시온에서, 나의 시온에서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아멘입니다. 예배자의 축복과 예배 자리의 축복,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오늘 이야기하실 때에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일에서 얻은 결실의 축복, 그리고 내 집 안방에 있는 아내와 자녀들 행복한 가정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복을 주시는 내용인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일상적인 축복이죠. 수고한 대로 결실을 거두고 그 결실을 가지고 자녀들, 아내, 남편이 함께 온 가족이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먹고 사는 일상적인 축복입니다. 그 일상적인 축복 어디서 오는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일상의 행복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일상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축복,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복인가 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고 그 경외를 표현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며칠 전까지 보았던 신명기 내내 주셨던 말씀 그거잖아요. 네가 들어가서 사는 그 땅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말씀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고, 그러나 네가 마음을 멀리하여 그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잘못된 대인관계를 이루고 잘못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 나는 너에게 저주하겠다. 사랑의 표현으로. 그러니 저주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라. 그것을 위해서 언약을 갱신하시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 밀어넣어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셨습니다. 이 하루에게 우리를 등에서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잘못 살라고 밀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라고 이 하루를 주시고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밀어주시고 따뜻거리는 거 아닙니다. 나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동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한번 펼쳐봐라. 어저께 다 못했지? 오늘 한번 펼쳐봐라. 그전에는 네가 너만 아니라고 잘 못했지? 오늘 한번 해봐라. 나를 경외하면 나를 경외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공경하는 그 마음으로 마음이 있으니 한번 해봐라 주시는 겁니다. 부디 오늘 이 하루가 그리고 우리 남은 여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속의 사랑이 밖으로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셔서 하루를 출발하도록 모든 걸 갖춰 놓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이러이러한 일상에 복이 있다 하고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느라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작아질까봐 두렵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통치하여 주시고 그 심령에 좌정하여 주셔서 본래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더 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 경외심이 넘쳐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그 마음이 넘쳐나서 오늘 이 하루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죄악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날 주셨사오니 새 마음으로 이 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로 되는 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헛된 것인 줄 압니다. 의미가 없는 것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예배도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파수꾼의 경성함이나 건축자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 압니다. 우리의 일상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주님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시고 통치해 주셔서 그렇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자녀들마다 큰 믿음과 은혜로 앞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자기 안에 갇혀있는 우리의 자녀들 주님 주의 성령으로 활짝 열어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주님 채우시고 이끄시고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치료받고 회복되는 성도들을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되게 하시고 항암 치료를 받는 어린 생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여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사람으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언행심사가 성령 하나님의 지배하심으로 되는 믿음의 날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며 신실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살게 하시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있고 불안해하지만 주님 이겨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사모하는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발걸음들을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주차장과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 그리고 나중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성도님들, 이 하루도 두 눈 뜨고
정신 차려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삽시다. 평안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I grace you.